살다 보면 어느 날은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이런 바람이 올라옵니다. 제발 이번만은 간절한 마음이 닿기를.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삶의 매듭 앞에서 사람은 절로 두 손을 모으게 됩니다. 그 간절함이 단순한 욕심이 아닌 진심 어린 참회와 깨달음에서 온 것이라면 그 기도는 하늘에 닿고 업을 녹이며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저 고요히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업을 운명이라 말합니다. 정해진 팔자라고 여기고 더 나은 내일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이란 정해진 문장이 아니라 쌓아온 인연이며 새로 쓸 수 있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행동이 곧 새로운 업을 짓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운 업을 만들고 자비로운 마음이 밝은 업을 쌓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오늘 품는 마음이 바로 내일의 업이 됩니다. 어제 어떤 업을 지었든 오늘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내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이 고정되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으나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빛이 바뀌고 그림자도 사라지느니라.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려는 의지와 실천은 업의 흐름을 바꿉니다. 고통을 만들던 과거의 인연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그 한 생각이 바로 업을 전환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선언이며 다짐이며 새 업을 짓겠다는 첫 걸음입니다. 기도란 하늘에 바라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꾸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업은 더 이상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업이 아무리 무거웠더라도 오늘의 발걸음이 바르면 그 무게는 줄어들고 결국 사라집니다. 업은 물과 같습니다. 흐르게 두면 스스로 정화되지만 붙잡고 막으면 썩고 병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붙잡기보다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이 흐를 수 있습니다. 놓는 법은 기도입니다. 마음속 어둠을 놓고 원망을 놓고 스스로를 탓하는 버릇을 놓을 때 기도는 새 길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새 업을 짓고 있습니다. 자책도 업이며 원망도 업입니다. 그렇다면 자비도 업이고 용서도 업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짓고 있는 이 생각 하나가 내 업의 색깔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의 이 마음을 바로잡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가 보다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첫 문장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업이 따르고 업이 가는 곳에 삶이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기도는 업을 바꾸는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같은 곳을 맴돌 뿐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업이 만든 습관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된 감정과 반응 속에서 같은 고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을 멈추려는 한 생각, 그 간절한 기도가 새로운 길을 엽니다. 내가 바뀌면 업이 바뀝니다.
내가 깨달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 말의 이면에는 기도를 믿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 없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는 바꿀 수 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믿음이 기도를 움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업의 강을 건너는 배가 되느니라. 그러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업이 두려워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업과 마주 앉아 화해하는 사람의 길입니다. 업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극복할 과제입니다. 내가 지은 것이기에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오늘도 나를 바꾸는 기도를 올리십시오. 말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업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나쁜 업을 좋은 업으로, 무지한 업을 깨어있는 업으로, 미움의 업을 자비의 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무지를 내려놓고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이 다짐이 바로 새로운 업의 시작입니다. 업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업이 나를 규정짓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간절함이 내 업보다 크다면 운명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업을 녹이느니라. 바람은 물결을 일으키고 간절한 기도는 마음의 물결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기도는 새 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마음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어제를 탓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정성껏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 안에 이미 새 업이 피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곧 집착이 되고 집착은 다시 고통을 낳느니라. 기도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깨달음의 문이며 참회의 고백이며 자비의 시작입니다. 참회 없는 기도는 길을 잃습니다. 마음속을 돌아보지 않고 입술로만 외치는 기도는 허공에 스치는 바람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마음에 실린 기도는 물에 젖은 등불과 같으니 빛을 낼 수 없느니라. 기도를 올리기 전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있는가? 기도는 내 잘못을 되돌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 잘못을 온전히 껴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참회란 스스로를 탓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깨우는 일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내가 누구를 아프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 참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참회는 눈물이 아니라 실천이니 울기보다 바르게 살거라. 참회는 단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자각이며 행동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업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그 결과의 일부이며 동시에 원인이기도 합니다.
남의 탓만 하는 자는 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만든 인연을 내가 인정할 때 비로소 업은 물러납니다. 그래서 참회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두렵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직면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해탈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용기. 그것이 바로 참회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으며, 얼마나 많은 날을 허무하게 보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외면한 채 드리는 기도는 허공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참회 없는 기도는 업을 녹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업을 짓습니다. 거짓된 기도는 거짓된 삶을 부르고 진심 어린 참회만이 새로운 업의 땅을 일구어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무명을 밝히는 등불과 같으니 참회는 곧 깨달음이니라.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 누군가는 재물을 위해, 누군가는 용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남에게 무엇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참회 없는 기도는 끝없는 욕망의 나열이며 그 속에는 공덕이 깃들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십시오. 욕심을 놓고 미움을 놓고 교만을 놓으십시오. 그런 뒤에야 비로소 기도가 하늘에 닿습니다. 참회는 나를 정직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나는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가? 나는 왜 그를 탓했는가? 나는 왜 그토록 분노했는가? 그 질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눈물이 흐르면 흐르게 두십시오. 그것은 연민이며 자각입니다.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린 그 순간들을 떠올리십시오. 그 기억이 고통스러울수록 참회는 깊어지고 기도는 맑아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본 자는 욕망을 두려워하고 거짓을 끄는 자는 고요를 얻느니라. 참회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자만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기 전 우리는 앉아서 먼저 가슴을 쓰다듬어야 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토닥이고 나의 미움을 달래고 나의 무지를 깨우며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바르게 살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는가? 참회 없는 기도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무뎌지고 무뎌진 마음은 자비를 잃습니다. 기도가 공허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새롭게 다잡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매일 씻는 목욕과 같으니 게을리하면 냄새가 나느니라. 우리는 마음의 먼지를 자주 털어야 합니다. 자만과 이기심은 아무 말 없이 스며들고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내가 자비롭다고 느낄수록 나는 더 의심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온전히 돌아보았는가? 나는 진정 미안한가? 그 질문을 매일 품은 자만이 진실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두 손을 모으기 전에 마음을 먼저 꾸르십시오. 마음이 꿇어앉지 않으면 기도는 문 밖에서 머뭅니다. 진심은 문을 열고 자비는 그 문을 지나 업을 녹입니다. 참회란 내 탓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나는 이제 그 고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 그 다짐이 참회이며 기도이며 공덕의 첫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뉘우침이 깊은 자에게는 악업도 스승이 되느니라. 지금까지 지은 잘못들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고통이 아닌 깨달음의 재료입니다. 내 실수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나를 괴롭힙니다. 참회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삶으로 옮기십시오. 말로만 빌지 말고 발걸음으로 빌고 행동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루하루가 참회이며 하루하루가 기도가 되어야 업이 바뀝니다. 기도는 업을 덮는 천이 아니라 업을 지우는 실천입니다. 내일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면 오늘 반드시 참회하십시오. 그 마음은 반드시 업을 움직이고 그 업은 반드시 당신의 삶을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저마다 깊이가 있습니다. 얕은 바람처럼 스치는 마음이 있고 깊은 바다처럼 흔들림 없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 기도의 울림도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에는 업조차 물러나느니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업은 인연 따라 형성된 결과이지만 그 인연을 끊고 바꾸는 힘 또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수한 업을 짓습니다. 알게 모르게 남을 상처 주고 자신에게도 거짓말하며 하루하루를 쌓아갑니다. 그렇게 쌓인 업이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또 다른 업을 짓고 있습니다. 한탄도 업이며 절망도 업입니다. 반대로 눈물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또한 업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업보다 강한 것은 당신의 간절함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앞에서 가슴이 무너져 눈물 흘리며 고개를 숙여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업도 뚫고 나갑니다. 간절한 기도는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주의 이치를 따르면서도 그 흐름을 바꾸는 지점에 서게 합니다. 업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자비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이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참되면 바위도 물들고 업장도 길을 내느니라.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바꾸는 의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상황을 바꾸고 싶은가, 얼마나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가가 곧 기도의 힘입니다. 간절한 마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바라지 않더라도, 이미 눈물이 흐르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기운이 달라집니다. 기도는 그렇게 마음을 데우고 삶을 흔듭니다. 그러나 간절함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만 간절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 하루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 하루 불평 대신 감사하는 것으로 그 작은 실천이 간절함을 증명합니다. 진심은 전염됩니다. 간절함은 울림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는 침묵 속에서도
세상을 움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1000개의 주문보다 강하니라.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마음만 간절하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그러나 그 마음이 세상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나를 움직입니다. 기도란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속삭임이어야 합니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뼛속까지 결심이 깃든 그 한마디 나는 이제 달라지고 싶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픔이 아닌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업을 바꿉니다. 기도는 외부를 향한 요구가 아니라 내면을 향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업장이 무겁고 고통이 깊을수록 기도도 더욱 절실해야 합니다. 슬픔이 깊을수록 눈물은 맑아지고 절망이 클수록 기도는 강해집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 간절한 반복이 당신의 길을 열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업의 결을 바꿉니다. 거친 돌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시간이 지나 그 돌을 뚫듯이 업도 그렇게 깎이고 부서지고 사라집니다. 그 간절함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달라진 삶 앞에 서게 됩니다. 누가 당신을 도와준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해 준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간절한 마음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업장을 물리치고 삶을 되돌리느니라.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말보다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더 가까운 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깨끗이 닫고 진심을 담아 바라보십시오. 업이 무겁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과거가 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어도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가 쌓이면 새로운 업이 됩니다. 삶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기도하십시오. 모두가 등을 돌린 듯 느껴질 때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때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의 진동이 우주를 흔듭니다. 진심은 반드시 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이 변하고 습관이 바뀌고 업이 녹고 결국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 매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단 한 번의 기도로는 업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000번의 간절한 마음은 반드시 길을 만듭니다. 그 길을 걷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부처의 빛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몇이나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려는 결심이니라. 기도는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자각이며 다짐입니다. 기도는 내일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일을 바꾸려는 사람은 말만 하고 오늘을 바꾸려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행위입니다.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삶을 걸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그 매 순간의 선택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기적처럼 여깁니다. 간절히 바라고 오래 빌면 하늘이 감동하여 응답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응석으로 녹지 않습니다. 업은 자비와 실천으로 녹습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내는가에 따라 업은 반응합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일상 속에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앉아서 두 손을 모으는 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일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기도한 말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그 말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 모든 행위가 진짜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고 걸음으로 기도하라. 사람들은 묻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부족한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는 힘입니다. 원망하고 후회하는 데 쓰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 기도한 대로 살아보십시오.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약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결심이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내 마음을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나는 이제 남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무지를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참회하고 다짐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쌓이면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도는 갑자기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매일같이 나를 바꾸고 바뀐 내가 결국 삶을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업을 전환하는 힘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바뀌지 않았을까? 그러나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기도한 만큼 살아냈는가? 나는 얼마나 인내했고 얼마나 행동했는가? 참된 기도는 바람이 아닌 실천입니다. 기도는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길이 열리기를 바라지만 기도는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는 것입니다. 내가 내는 길이 업을 녹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는 반드시 새로운 운명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곧 수행이니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마음으로 새기며 몸으로 살아내거라. 그러니 당신의 하루가 기도이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기도이고 눈빛 하나가 기도이고 용서가 기도이며 기다림이 기도이고 물러남이 기도이고 절제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당신의 업을 다시 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당신의 삶을 다시 엽니다. 더 이상 바깥에만 기대지 마십시오. 복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복이 될 수 있는 하루를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의 삶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만 보십시오.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기도가 되면 더 이상 업은 두렵지 않습니다. 업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 업을 녹일 수 있는 자비가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무릎 꿇는 일이 아니라 일어서는 일입니다. 무릎 꿇은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서 삶을 다시 써내려 가십시오. 그 한 걸음이 곧 업을 지우는 붓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살아가십시오.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고,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쌓아온 욕심이 있다면 내려놓고, 잘못된 말이 있다면 뉘우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언행이 곧 업이고, 나의 침묵도 곧 기도입니다. 오늘 당신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내일 당신이 다짐하는 마음으로 눈을 뜬다면 그 하루가 온통 기도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기도로 채운 이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는 자니라 마무리하며 당신께 전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스스로 기적이 되는 길입니다. 기도는 내가 빛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는 일입니다. 기도는 업장을 지우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업장을 껴안고 자비로 녹여내는 수행입니다. 기도는 거창한 문장이 아닙니다. 나지막하게 읊조린 나의 진심이 곧 기도입니다. 그 진심은 반드시 업을 바꾸고, 반드시 인생을 바꾸고, 반드시 당신을 바꿉니다. 그러니 오늘도 묵묵히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올린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당신 안에 공덕이 되어 쌓이고 당신 밖에 인연이 되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는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 꽃은 고통 위에서 피어나며 깨달음으로 열리고 자비로 맺힙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말이 아닌 삶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당신의 업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